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간관계 잘합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또 인간관계를 교회에서 말하느냐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늘에 가서도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인간관계 잘못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통하여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쓴뿌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본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는 혼자만 받고 살아요. 이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또 인간관계 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창세기서부터 벌써 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DNA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마귀가 반드시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사단마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하는 곳에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비틀려서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중간에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단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이겨요. 부부 사이도 끼어들어요. 형제간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끼어들어서 동생을 쳐 죽여요. 계속 역사 속에 보면 그 인간관계 속에는 마귀가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 좀 있다는 사람들을 특별히 대상을 찍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다가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마귀는 역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특히 사단이 반드시 중간에 와서 끼어들어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분쟁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 할 때 이거를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에 강남에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회장 되시는 분인데, 저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를 오셨어요. 그 회장님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로 왔고요. 그 아내와 가족들은, 그래도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우리 건강아파트, 그때 40몇 평, 아마 이 주변에 제일 큰 아파트였는데 40몇 평 아파트를 얻어서 그 안에 가면 안에다가 완전히 막 희한하게 그 거실 전체를 이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강남에 바로 코엑스 옆에 큰 빌딩을 갖고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분이 아마 제일 그 당시에 옛날인데 비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수억짜리 차를 타고 저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참 잘 자라고 굉장히 성숙해 가다가 남선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구역예배 좀 참석하라고 하도 전화기인데 한번 자기는 구역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한번 갔답니다. 갔는데 그거에서 구역예배를 다 드리고 나더니 정치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때나마 두 파가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가다가 조금 지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 구역 사람들을 놓고 막 뒷담을 까고 막 비판하더래요. 본인이 그거 가서 말하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되게 무서워요. 나 이런 줄 몰랐습니다. 갔더니 막 거품 물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 정치판도 아니고 희한한데 어느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 이분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집 팔아버리고. 그분이 저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지방에다가 큰 그 건축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에다 교회를 크게 하나 본인이 돈 다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는 잘 드리고 경건하게 드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라 너 있으면 진건교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이거 안 된다 싶어서 악자같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구역 예배 드린 그 인간들 내가 잡아다가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진 거죠. 속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 굉장한 저거예요. 기업가예요. 큰 재산을 가지고 아주 뭐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충분히 교회 하나 짓는 거는, 그 땅 시골에 짓는 거는 몇 억 아니면 지었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간관계 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이 교회 공동체, 구역 예배든 교회든 이 그룹, 소그룹 모이면 항상 사단이 중간에 개입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성도만 삼키려 하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사단마귀는 꽉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탐을 타고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을 알고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첫째,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말투를 바꿔야 된다. 이 김범준 씨가 쓴 책에 보면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 잘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대화를 하고 집에 와서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할 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연약함이 바로 그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길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 품위가 있고 할 말만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돼요. 그러나 이 말투가 잘못된 사람, 여러분 이 말투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 말투 바꾸는 이 어릴 때부터 습관된 이 말,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3가지를 말투를 소개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긍정의 말투였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막 그만해라, 공부해라, 왜 그거 하느냐, 조금만 더 하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싸우니까 이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견디고, 엄마는 엄마대로 막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같이 상담하러 갔어요. 상담사가 된 상담사가 몇 시간씩 게임하니 물었습니다. 게임 얼마나 하냐니까 3시간 합니다. 그럽니다. 하루에 3시간. 그때 이 상담사가 첫 마디가 뭐냐면 얼마 안 하네. 그랬습니다. 얼마 안 하네. 엄마는 그게 많다고 막 구박하고 이러니까 계속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가 막 튕겨나오고 싸우고 이랬는데, 상담사가 얼마 안 하네. 4시간보다는 적은 거지. 얼마 안 하네. 이러면서 그 마음을 들어주게 해주는 본인이 놀래가지고 상담사가 얘기해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은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의 말투인데, 바로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말을 받아들이는데, 대개 부모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것을 당장 바꾸려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부하고 부딪히고 뛰쳐나가고 밀어붙이면 애들은 반항하지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 긍정의 말투부터 배워야 된다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격하기 바쁘니까. 일단 긍정으로 받아주라. 이런 책들이 우리 인간관계에 살아가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두 권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간관계 할 때 말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말투 때문에 지옥불에도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10계명에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면 당연히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란 말은 믿음의 형제, 또 넓게는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말하겠죠. 그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할 때 네가 그 말투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에 말했듯이 사람을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너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그렇게 악하게 하고라도 사람 죽인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은 하신 말씀이 사람을 죽인 자나 네가 그렇게 악한 말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너도 똑같이 살인한 자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 미우면 순간에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을 품으면 결국 사탄이 개입해서 사람을 그 미움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어요. 순간에 훅 하고 올라오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또 대인관계도 훅 하고 올라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품으면 죄가 되고 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관계를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성도간이든 완전히 관계를 깨트려버린다.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화가 순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묵하고 화를 부부간이든 인간관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거를 품지 말고 미안하다 한마디 해야 되는지 미안해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죠. 화가 나고 그러면. 그래서 가르쳐주는 많은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는 노래를 불러라 그럽니다. 이쁘게. 해 넘어가요. 해지기 전에 불러라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만 통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 음성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반응이 나니까 따라 시작. 해 넘어가요. 좀 이쁘게 하라니까. 말로는 도대체 화가 났으니까 안 되는데 노래는 부를 수 있으니까 해 넘어가요 이렇게 불러라 그래요.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성도간이든 간에 살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인간관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끊임없는 이 미움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다가 한평생 부부간도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도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 하면 욱하면 어떤 사람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인간도 있다 그러더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한 달간 지금 말도 안 합니다. 그럽니다. 누구? 가족 간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래를 제가 가끔씩 대입을 시킵니다만 세상 노래도 보면 참 이 인간관계에 대한 노래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워도 서로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겠다는 노래가 참 많아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이건 누구나 또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쿵짝쿵짝. 이 노래 아세요? 아무리 미워도 내 마음을 달래며 나는 웃으며 살리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교회 안에 뱅뱅이 속처럼 좁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 인간관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시작. 웃으며 삽시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인데 불구하고 화나고 싸웁니까? 말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조금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어제 그제 철야 예배 때 오신 우리 김원효 박사님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만 사줘도 막 사장님, 오장님, 회장님 꽈배기를 꼬듯이 꼬고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아양을 다 들고 부드러운 말하니까 또 혹 넘어가가지고 또 사주고 또 사주는데 집에 봉투채로 갖다 줘도 그 인간 말하는 말투가 반맛떨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이렇게 내가 잘해주고 섬겨줬는데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말투에 그만 10초간 한 말이 10년간 가슴에 한이 맺혀서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말투에 문제가 생기지요.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못 살겠다. 이래가 와서 그 부부간에 못 살겠다는 그 원인이 뭐냐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이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 사실은 전문가들의 말은 성격 차이는 아니랍니다. 말투라고 그래, 말투. 말투만 부드럽게만 하면, 말투만 조금만 긍정의 말을 쓰면 그 성격의 문제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말 때문에 저분이 성격이 저렇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말이지 볼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빛도 갚는데 근데 말 한마디에 뺨을 얻어맞고 말 한마디에 이별되는 이런 시대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투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읽었죠.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세 가지 말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간다. 나가란 말은 우리는 최악의 욕설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그 인격을 경멸하는 말, 멍텅구리, 머리가 텅 빈 인간, 말로 아주 경멸하는 말하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공에 잡혀가게 돼 있다. 법정에 선다. 또 미련한 놈 그랬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는 말인데 상대방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인격을 멸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전체 내용이 뭐냐니까 말투 문제입니다. 말투 때문에 지옥 가고 말투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사람은 이 말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된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말투로 말미암아 이런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이 지적한 말이 23절, 24절까지 이렇게 지적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인간관계라는 가르쳐줍니다. 특히 이 인간관계에서 그 말투의 문제에서
어떤 분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될 때는 지체 없이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뭔가 불만을 품고 있을 것 같다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인간관계는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싸워도 괜찮은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지고 예배는 진짜 정성 들여온 것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손계 남손계나 모임에 가고 국수 담다가 싸우고 치고받고 그건 전혀 죄의식 없습니다. 주님은 예배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다. 구전 예배 잘 드리고 싸운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풀려야 하나님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만 중요하니까 예배만 초점을 갖추고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인간관계는 싸워도 괜찮다. 그게 된 죄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는 죄의식을 느끼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전혀 없다. 오늘 본문에 지옥에 누가 간다고요? 예배를 드린 자 중에도 인간관계가 안 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무시할 때가 있다네. 그건 우리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담학에서 적극적 경청법이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끝까지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자, 잠언서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해도 되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중간에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말을 자르고 해서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인간관계가 끊어지는데 욕을 얻어먹고 욕하게 된다는 거죠. 욕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할 때 참 이 훈련 안 된 사람 많지요. 남이 말할 때 많은 사람은 남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이런 대답이 있지? 5만 가지 생각이 내 속에 머리 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아는 것이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나는 말을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잠깐만 그러고는 그 말을 듣기 전에 내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다가 저쪽으로부터는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본론이 없어져 버린. 이 남이 말할 때 말을 끝까지 공감하면서 들어주기라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하는 말씀은 말하는데 새치기 하고 들어오고 말하는데 갑질하면서 중간에 잘라가 하면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차가 없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새치기해서 쑥 들어버리면 욕이 나오더만. 그래서 나 운전 안 하겠어요. 왜? 제가 서울에, 강남에 서초동에 집회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큰 버스를 운전했어요. 그 버스에 한 30명 이상 탔어요. 목사님이 운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태워주고 목사님까지 식사를 낮 집회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버스를 운전하고 사람이 많이 탔잖아요. 근데 조그만 차가 앞에서 와서 갑자기 새치고니까 목사님이 욕을 막 팍 안 하니까 막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만하라니까요. 그만하라니까요. 강사님 옆에 세우니까 이게 뭐예요? 화가 나니까 뭐겠네. 왜? 여기 엄청난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막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목사님 또 막 순간에 나왔더만. 내가 운전해도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교인 태워 운전 안 한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는 욕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이게 팍 튀어나오는데 그냥 그 교인들을 많이 보는 앞에서요 가장 욕을 해버리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래서 난 여러분의 실망을 안 시켜주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두고 지금도 운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치 같아. 말하는 데 중간에 끼어들면 엄청난 화가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교회 안에서나 정치계에서 회의를 하다가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래서 원수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회의하다가. 민주주의 회의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민주주의 회의는 뭐냐? 어디 가나 의장이 있고 회장이 있어요. 여성계 회장이 있고 남성계 회장이 있고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있고 사회자입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줍니다. 발언권이 그 사람이 발언해야 됩니다. 그럼 이 발언을 듣다가 옆에서 상대방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끼어듭니다. 그러면 말 본론이 나오기 전에 막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본론도 못하고 치고받고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 정치. 이런 거를 보고 자랐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도 무슨 할 때 불뚝불뚝 일어나고 중간에 끼어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몰상식한 사람. 민주주의 회의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정치도 민주화를 되게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발언권 좀 발언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법정에 가보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소송 때문에 한 3년 동안 법정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만 그 가서 판사가 발언권을 줍니다. 그럼 제가 말을 막 이렇게 저쪽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또 지금 나오면 경고하다가 안 되면 퇴장식은 못 들어오게 문 잠가버립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뭐냐? 회의하다가 왜냐? 끼어든. 잠언서원을 본문에만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 말을 다 듣기 전에는 판단도 하지 말고 결론도 내지 말고 끼어들지도 말고 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이래서 뒤에 가서 결론이 이래 문제가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그 이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 이런 모임에 제가 노회장을 제가 3번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런 데 보면 막 각자 의견이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저 그 원칙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 안 지키면 싸움판이 끝납니다. 충분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듣고 보면 이랬구나. 저는 판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안 듣고 중간에 끼어는 이게 성경의 잠언서. 그런 사람은 욕을 얻어먹고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공감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라. 끼어들지 마라.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번째는 인간관계 잘하려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관련된 책을 제가 한 권 소개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3권의 책을 샀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 좀 되겠는데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면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된다. 왜 내가 저 사람부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 말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쓴뿌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인생 살아왔던 것, 그 환경을 당신이 생각을 하고 이해해 봤느냐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 치유하는 38가지를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이거 우리가 참 배울 만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맨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싸우다가 상처만 받고 서로가 상처투성이 되는 거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답니다. 운전을 할 때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과속이고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타인과 나는 다른데 틀렸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인간관계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입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분쟁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다름을 인정할 때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다. 틀린 것이 다르다고 인정해 줄 때 그때부터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그러면 대인관계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보다 아주 특이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선생도 있고 제자도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부자들, 똑똑한 사람, 가방끈 짧은 사람, 가장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세상 모임에는 동창회, 군대는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 직장은 어느 정도 있고 질서 있는 그 배운 사람들, 그 그룹이 특징이 있지만 교회는 너무 다양합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문제도 많고 인간관계가 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친구끼리 쉽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쉽고 동창도 쉽고 동문도 쉽고 좋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다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도 공동체 특이하지만 이 교회는 모든 사람, 가야금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인간관계를 시키는가?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쓰임받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누가 그릇이 크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큰 인물이에요. 속이 뱅뱅이 섭술 좁은 사람은 인간관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죠. 구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난 부분과 그의 모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지요. 형님들이 동생을 구덩이 집어 던져 죽게 만들죠. 근데 안 죽었어요. 마침 상인이 지나가니까 인신매매해서 돈 주고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서 갔더니 요셉은 뒤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하여 형님이란 사람의 도구를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부수어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에 보면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나를 이렇게 당신은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도구를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애굽에 보낸 것이요 내가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소서. 이유를 충분히 그 다음에도 보세요.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애굽 사람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주었지만 상처 주신 이는 당신들이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팔아먹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이 큰 사람을 쓰기 위하여 당신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되었어.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쓴 것뿐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가다듬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렇게 분하게 여기면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돼 살아갑니다.
내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아 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하면 사탄의 도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깊이 보면 고통을 주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주님은 사랑해줘라. 그 원수가 진에게 대한 것이 너희 인격을 가다듬었고 너의 모난 부분을 가다듬었고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받길 진짜 원한다면 구역예배나 셀그룹이나 여성교나 남성교나 공동체에 갔을 때에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 많거든 빨리 자리를 떠나십시오. 왜? 당신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인격의 훈련을 못 받아요.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연약한 그릇이 그 마음은 점점 좁아져요. 왜? 더 잘 섬기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역예배 갔더니 어떤 공동체 같은 개떡 같은 인간이 거기에 있네.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말만 하면 내게 태클을 고 말만 하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공격하는 이상한 인간이 있고 나랑 성격이 전혀 안 맞는 인간이 그 속에 있거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이시니 나를 가다듬어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칼을 맞고 돌을 맞아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요셉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보면 감을 잡아요. 아, 저 인간 때문에 못 가요. 당신은 속이 뱅뱅이 속보다 좁은 인간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격의 훈련도 못 받고 인간의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돼야 되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관계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반쪽도 아니요, 그는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과 관계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그리고 교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들은 인간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는 거짓말이에요. 왜? 네 눈에 보이는 형제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협력해주고 동력하고 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관계부터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계명입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만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 그럼 집에 가서 싸우고 욕하고 상대방 상처 주고 인간관계 도망가고 구역예배도 안 들려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아니죠.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밥 존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대학 총장을 지내고 그리고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 방송 설교했던 사람분이 바로 밥 존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튜브를 들어가기는 여러분 보면 그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 대학에 대해서 자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밥 존서 목사님이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이 천국 문에 입구에 딱 서 계셨어요. 그는 다 온 사람은 다 믿었던 사람만 오는 데니까 쫙 줄을 섰어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천국에서 한다는 거죠. 입구에 딱 서서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배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왔느냐? 딱 질문 하나였습니다. 너 사랑하고 왔니? 그때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 도와주고 선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하고 품으로 안습니다. 안을 때 예수의 가슴에 문이 열리면서 그 속이 바로 천국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 사람이 줄을 섰는데 너 사람 사랑하고 왔니? 너 사랑을 배웠니? 그럽니다. 그런데 한 93세 된 할머니가 한 분이 섰습니다. 이분은 주님이 와서 주님 물었습니다.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남편이 일찍 죽다 보니 내 마음에는 쓴뿌리가 많습니다. 한 맺힌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비판적이고 그를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편의 일찍 죽는 바람에 마음에 그 상처 쓴뿌리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쓴뿌리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 쓴뿌리가 생겨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해서 나는 생명 다해서 모든 걸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까지 왔으니 너는 나를 믿었으니 천국은 갈 수 있겠구나. 참 부끄러운 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말단의 밑자리에 그 구석진 데 가서 너는 거기서 앉을 자리야 하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거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준섭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건 주님이 그 다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는 칭찬도 상급도 없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말단 밑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보다도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 우선을 놓치고 거꾸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돌아보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주님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걸 내려놓고 아직도 내가 말투의 문제나 내가 아직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화해하시고 오직 사랑, 오직 화목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승리해서 하늘에도 상급받는 또 이 땅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직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자는 찬양이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 찬양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 이 풍진 세상,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 자매여 서로 사랑하자. 자매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 집사여 서로 사랑하자. 집사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두 손을 가슴에. 하나님,